오늘 우리가 볼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생생한 그 말씀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과 여러분 짧은 40일을 보냈을 때 제자들은 물론 행복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분이 부활하셨어? 새로운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행복 말고 그들은 또 다른 감정을 하나 느꼈어요. 그것은 충격입니다. 충격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문을 잠갔단 말이에요. 여기보다 더 넓어요. 마가의 다락방은. 더 넓은 그 마가의 다락방 한가운데 다 잠궜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누가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죽으셨던 예수님?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또다시 순간이동을 하신 거예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 놀라움을 넘어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기도하면 너희는 그 성령을 받게 되고 온 세상의 주인, 온 세상의 증인, 바로 나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이 너희가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신 것도 충격이었는데 주님께서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거를 받을 거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이해 못했어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주님은 그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순간이동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웠죠. 왜냐? 이제 다시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능력을 그대로 받으신 성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영을 뛰어넘으신 성령의 능력의 소유자 바로 성자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그 제자들의 어느 누구도 그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조금 더 나가봤자 사마리아 지역이지 그 이상은 벗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내가 강동구에만 있는 거예요. 강동구를 벗어나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옆에 여러 도시가 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딱 거기에만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앞으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살고 있는 유대와 또 너희가 싫어했던 사마리아와 그 지역을 넘어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당연히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시간이 됐습니다. 40일이 지나고 12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중에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 모습을 봤던 제자들은 놀라웠지만 그건 역시 그들에게는 충격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도 당연히 충격인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비행기를 탄 것도 아니고 아이언맨 슈트처럼 입은 것도 아닌데 공중부양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이렇게 올라가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을 바로 그 12제자들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웠던 그 중에 한 이유는 자, 이제 자신이 사랑했던 예수님은 그 땅 가운데서는 다시 두 번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을 열어봅시다. 자, 여러분 목소리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천사가 한 말이 뻥일까요? 천사는 예수님을 보호하는 수호자들입니다. 그만큼 성령에 충만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던 제자들은 지금 모든 일들이 다 그냥 멘붕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좋았는데 40일 만에 또 승천하시고 자기들 곁에 안 계십니다. 그들이 이끄셨던 리더였던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올라가시는데 천사 2명이 내려와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남기고 그들도 역시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은 제자들과 똑같이 충격일 수밖에 없어요. 멘붕일 수밖에 없죠. 왜?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처음 주님을 믿고 났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 같은 정말 부족한 사람, 모나고 쓴뿌리가 있는 나에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또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내가 말하는 이 믿음은요, 여러분의 이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식선에서 이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신앙은 절대로 이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이성, 내 지식으로는 절대로 내 믿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믿는 겁니다. 확신하는 겁니다. 주님을 확신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앞으로 펼쳐질 그 수십 년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는 내가 매일매일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충격적이고 멘붕적인 일들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세상에 썩어진 유혹이 있는 그 세상 속에 여러분은 혼자가 서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혼자 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어서 시편 23편에서 그는 그렇게 그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세워서 보호하신 겁니까? 아니요. 그 성령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 계획과 내 의지와 내 생각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기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계획대로, 제 판단대로, 제 비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었다면 저는 목사가 안 됐을 가능성도 차라리 많았을 거예요. 왜냐? 내가 하면 되네? 내 생각대로 하면 되냐는 그런 생각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며 세상 사람들처럼 떵떵거리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이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의 20평생, 30평생의 인생 가운데 목사님, 저는 이 순간만큼은 제 마음대로 됐다고 하는 분 있을 수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을 정말 쥐락펴락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고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찬양 부르는 상황 속에서, 내가 말씀 듣는 상황 속에서, 내가 속으로 모임을 나누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마귀란 놈은 자꾸 이상한 잡념을 넣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예배 집중 못하게 만들어요. 누가요? 나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싶은 마귀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고 싶어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더 이상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내 인생을 붙잡는 유일한 성령님이시란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올라가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내려오십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가는 곳, 내가 걷는 길, 내가 하는 일, 내가 바라보는 시선, 어디에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자들은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도 그랬지만 앞으로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는 유대에만 갇혀진, 쉽게 말해서 강동구에만 갇혀져 있는 그런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 성령님을 통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내가 믿었던, 내가 여전히 지금도 믿고 있는 내 심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그들은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120명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물론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기억했지만 감람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당시의 제자들은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믿고 사랑하는 주님이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내가 의지하는, 내가 늘 소망하는, 내가 늘 사랑하고 기댈 수 있는, 기대어 올 수 있는 그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안 계시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들의 믿음의 구심점, 그 중심점은 지금 안 보입니다. 눈에는 안 보여요. 남은 거는 그들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랬어요. 솔직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지? 그들의 마음에는 지금 불안과 혼란함만 가득했던 겁니다. 그들이 당장에 정신 차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산에 내려오면 대제사장의 수하들이 또 잡아 그들을 예수님처럼 가둬 죽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세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외톨이였어요. 그들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요.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를 떠올려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떠올립니다. 약속한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하나를 기억했습니다. 이것 하나만 붙잡았어요. 그리고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그 120명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믿음을 갖고 그때부터 다시 기도의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불안하고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은 여전히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보살펴 줄 사람이 없었던 찐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함께 모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각자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지켜야 될 이 자리를 지키십시오. 믿음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아요. 믿음의 성장은 밥 먹는 것처럼 체중이 늘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결코 여러분의 마음에는 믿음은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 자리에서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는 겁니다. 1세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그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 하나를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에서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성령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갔던 그 6일 가운데 여러분의 세상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눈에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 120명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요.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을 붙잡아 다 가두고 또 죽이기 위해서요. 물론 제자들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다른 지역에 가서 모여서 기도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도 들을 수 있겠죠.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마치 3.1 운동을 했던 그 독립투사들처럼 그런 심령으로 그들은 마음이 너무나도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의지하여 자신의 두려운 감정을 억누르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현실을 보면 정말로 불편하고 마음 내키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뜻 안에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물론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더 많이 배우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우리도 그렇게 플렉스한 삶을 살고 싶어 하겠죠.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지금 평안이 필요해요. 평안. 평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삶을 뒤죽박죽 흔들지 않는 고요하나 정결하나 그러나 내 마음은 늘 평안한 그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겸손히 나의 한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그 제자들의 심정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같은 신앙, 같은 믿음, 같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 안에 기도의 시너지 효과가 점차 불지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인 자리는 은혜의 자리예요. 우리가 모인 이곳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모이는 순종, 그것보다 더 값진 믿음은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자, 한 곳에 모여서 기도드린 사람의 명단이 일부가 나와요. 120명 가운데. 자, 13절 본문 열어볼까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핵심 인물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엔 보통 여성들보다 남성들만 강조했지만 물론 우리 14절에도 금방 나올 겁니다. 여성들도 같이 있었다는 사실이 있었어요. 죽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제자와 모여 있던 겁니다. 남성 우월주의가 강했던 그 시대에도 여성들은 같이 모여 기도했어요. 이것은 주님 안에서 다 수평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그들 삶 속에서 보여줍니다. 근데 14절을 보면 누가는 그 현장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고 예수님의 친피를 나눈 형제들도 같이 모여 기도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십자가 상권 전까지만 해도 그의 형이었던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형이 아닌 성자 예수님으로 영접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퀴즈 나오는데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장로가 됩니다. 그 교회의 핵심 인물이 돼요. 더 이상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믿질 않았던 겁니다. 성령 예수님으로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 그저 그런 마음으로 에이 설마 성령을 주겠어? 약속하신 것을 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모이지 않았어요. 주신다. 반드시 그 약속을 주실 거라는 강한 확신으로 그들은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인 모두가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모했어요. 그분의 말씀을 믿으며 그 약속을 기억하며 그들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건축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뭔 생뚱맞은 말이냐고요? 맞는 말이에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왜냐? 아무나 쉽게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온다고 내가 이 자리를 지킨다고 찬양한다고 내가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무병장수를 누리는 것도 결코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 구원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소망으로 믿고 진실하게 주님 한 분만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고린도서 15장 6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목격을 그 부활하신 그 현장에 500명이 봤습니다. 근데 그 500명 가운데 120명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이들은 기다렸습니다.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두려움을 감정을 꾹꾹 누르고 그 약속하는 마음을 붙든 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지켜서 결국은 그 약속을 성취하고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역시 나에게 주신 이 자리를 지키며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 각자가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 말씀 열어볼까요? 자,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거기 모인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에만 있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에만 힘썼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로 가능할까요? 나의 체력으로 가능할까요? 나의 지식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그 말씀 그대로가 적용된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기도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의 제자들의 마음은 주님과 달랐습니다. 내가 설교했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곧 달리실 건데 서로가 모여서 내가 1등이야, 너가 2등이야, 너는 꼴찌야, 그런 말만 하면서 서로 싸웠던 그들이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같이 모여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기 시작했다. 변화된 겁니다. 약속을 붙든 거예요. 내 안에 소망을 주신 주님을 붙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 시대나 똑같습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갈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 우리가 바로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 마음은 육신의 생각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싫어하는, 마음에 내키지 않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안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앞으로 이 성령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를 계속해서 세워 나가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은 토의한 것도 아니고 싸운 것도 아니고 휴가와 여가를 즐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뜨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하나만을 집중하며 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는 해요. 기도도가 아니라 우린 기도는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죠. 하지만 집중 있게 깊이 있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다른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기도는 대충 때우기도 하겠죠. 하는 둥 마는 둥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삶에 있어서 중심이 돼야 돼요.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의 잘 사는 삶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무엇보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가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 내 마음에 믿음이 가득 차고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부가 정말 견실히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의 시대 속에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될 대로 되라는 그런 마음을 이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서십시오. 이 방법 저 방법 편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나의 기본이 되는 그 성령님 안에 강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을 직접 만나고 함께 동행했던 그 3년을 살았던 제자들은 육신적인 생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자기 위주, 자기 생각,
자기 의지대로 살려고 했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지키며 기도했을 때 바로 50일이 되는 그 오순절에 성령님은 그들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이 청년들이 성령을 받게 없어서 세상적인 실력과 스펙과 일맥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보다 그것을 넘어서 이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의지와 내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